오늘의 본문은 이제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나쁜 짓을 당하게 되죠.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제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디나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일까요? 그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들의 분노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에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냐? 하나뿐인 여동생이 누군가에게 그런 나쁜 짓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 이후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야,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히위 족속,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버지 하몰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참 염치가 없다,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34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안종휘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어디에도 34장에는 그들이 회개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인 세겜이 그 딸을 연연하니 그를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샅샅이 보더라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 계약하고 그런 너희가 이런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지, 전혀 그런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중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제의 본문까지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한 가지 내용을 알게 됩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디나가 그들 야곱의 집에,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디나가 그 일을 당한 이후에 세겜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디나가 그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무력 말고는, 어찌 보면 전쟁하고 싸우는 거 말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디나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의 분노와 그런 그 다 행동의 이유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게 된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히위 족속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중에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매우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모든 정황을 들었으나 분노하기는커녕 잠잠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어제의 말씀인 본문 5절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사실들을 들었으나
그 일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 일을 잘 고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올바르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인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30절 말씀에서 입을 떼게 되는데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였던 본인 장본인들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즉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본인의 안위 그리고 가족의 안위를 본인은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한 가정이 그 이방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마을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갖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한 행동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일 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그 일들을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큰 일을 또 살인을 하게 되고 약탈을 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야곱의 태도를 보았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조금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디나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디나나 이제 시므온과 레위 모두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이제 아내 레위 그리고 않았던 레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또 그의 딸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매우 이 아들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이 이번에는 그 레아의 딸 디나마저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 그리고 그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그들이 너무나 야비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분노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 자체가 매우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동시에 회개하지도 않는 상대방의 모습 그리고 동시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얼마나 화가 올라왔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심하게 화를 내신 적이 언제인가요? 분노에 차서 눈이 정말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던 적이 언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들, 아마도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분노할 때의 일들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그 각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그런 이유들, 자기의 그런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들이 한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합리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그런 원인과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리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들의 복수를 절대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므온과 레위를 그 참혹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지 않게 그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합당하고 정당한 분노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거룩한 분노로 시작되었고 아무리 정당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악행은, 그들이 행한 죄는 바로 그들의 책임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은 죄가 사실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 34장의 말씀이 왜 있을까? 33장의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35장으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굳이 이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34장이 갖는 창세기에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의 축복, 그 아버지의 축복을 시므온과 레위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축복의 말씀 혹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의 차례입니다. 둘째 아들인 시므온, 셋째 아들인 레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일에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오늘의 일을 잊지 않고, 그만큼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잊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므온과 이제 레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가 너무나 화낼 일이죠. 너무나 당연히 화낼 일이고 그 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분노가 정당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결국에는 이들의 손으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 모든 일의 복수를 직접 할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절대로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할례라고 하는 매우 귀중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더럽히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올해 교회 역사를 철치 스토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중세 시대 이제 서기 400년 이후 그리고 종교개혁 전까지의 1000년 정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암흑기의 딱 중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군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1000년대부터 1200년대까지 있었던 200년간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라틴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페디티오 세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스러운 전쟁, 즉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이슬람을 심판하겠다고 그리고 벌인 일들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냐?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교황권이 절정에 이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들의 이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규율을 세워야 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방인들과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심판을 하려고 하였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알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심판할 자격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화를 낼 자격이 있지 않냐? 너가 화를 낼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 실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속삭이고 있는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분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고 죄를 사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이 시므온과 레위의 죄와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모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찰하시사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